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약 1년 1개월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아주 이 신앙과 신학이 잘 정립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이라 불립니다.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에게 말한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냐?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가를 사도행전의 저자로 보고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누가와 바울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주후 60년에서 63년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 연대는 주후 60년대 말 70년대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죠. 예루살렘 멸망은 아주 큰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실을 당했다고 하면 기록했을 거죠. 또 사도행전 기록 목적은 뭐냐? 첫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둘째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는 로마 판결 사례를 들어서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해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성경 중에서도 특히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이 재미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도 중에서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먼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갓 생겨난 공동체의 이 대표격으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후에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죠. 또 한 사람은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 주도권을 부여받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본래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바리새파 출신의 젊은 유대인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동역자들, 그리고 또 그들을 반대하는 반대자들, 박해자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지면서 이 사도행전은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재미나게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 재미는 뭐냐?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주연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용감함도 바울의 주도 면밀함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했어요. 성령의 활동은 사도행전과 지금 여기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접촉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성령의 조명,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처럼 당시의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재현될 수 있는 신앙 체험의 원형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신앙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사도들이 선포한 연설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설교죠. 사도들의 행적을 씨줄이라 한다면 이에 날줄처럼 얽혀들어 하나의 멋진 옷감을 이루어내는 요소들이 바로 사도들의 설교들입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날복음, 살아서 꿈틀대는 이 생복음, 원조복음, 찐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서론입니다. 누가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할 겁니다. 또한 누가는 데오빌레에게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담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장 모두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 예수님과 무관한 이야기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예수님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사도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역의 시작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 현상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뭘까?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하늘 소망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해봐요.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네.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서문처럼 사도행전의 핵심 독자는 누구냐?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사용된 호칭이 뭐냐? 각하의 각하. 각하는 당시 기사 계급 이상의 사람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로써 누가의 후원자 데오빌로가 로마 제국에서 고위 계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 로마의 문화였던 후원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헌정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후에, 기억나게 한 후에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음을 알립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며 사명을 부여받았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명은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제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야 할 사명은 예수님께 능력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복음 증거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도로 선포되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따를 제자들도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로 온 땅에다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온 땅에 나가 증인이 되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시작.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두 번째는 온 땅에 나가 증거하라. 온 땅에 나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사명은 본문 말씀 8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의 여행을 끝마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여러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딱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더 긴 여행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린 채 세상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삶의 터전을 이동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본문 말씀 6절에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이냐며 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제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답해 두세요. 다만 제자들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이 건물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그 공간을 그 공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넓히는 사역을 이제부터 담당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과 같은 어떤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그잖아요. 그런 이방인의 장벽, 문화적 장벽,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벽은 뛰어넘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참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며 십자가를 통한 참된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의 왕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통치를 완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깨어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던 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신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탁 올라가는 걸 직접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유임되고 승계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책망했다고 했어요. 책망했다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만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들에서 이 안식이라는 말, 안식을 강조할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허먼 멜빌의 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선원의 이야기입니다. 흰 고래 모비딕이 바다 표면에 모습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경선의 모든 선원은 긴장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있었어요. 그는 노를 잡지도 않았고요, 땀을 흘리지도 않았고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는 작사를 맡고 있었던 선원입니다. 작사를 들고 있던 선원.
그는 고요하고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가장 적합한 때에 정확하게 고래에게 작사를 달리기 위해서죠. 유진 피터스는 그 멜빌의 문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해요.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달리기 위해 작사를 맡은 선원은 숨 가쁜 일이 아닌 게으름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했다. 게으름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사를 맡고 있던 선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게을러서가 아니죠. 나태함도 아니죠.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작사를 던져서 고래를 잡으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역시 게으름이 아닌 거룩한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사명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이후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제시될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고 또 능히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